3월 2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믿음을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죠. 그만큼이나 부정과 부패, 타락의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죄로 인한 부패는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먼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만큼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는 정확히 이와는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사별하여서 혼자 되신 분들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차별당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었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보호가 없다면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서기관들의 외식과 과부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았습니다. 그들이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 의도가 잘못되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성전을 부와 권력의 원천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죄악은 더욱 엄한 심판에 서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로는 부끄럽고 처참하기까지 한 온갖 죄악의 문제들의 가장 큰 책임은 분명히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네, 물론 성도들 가운데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소리 없이 주의 길을 따라서 헌신하는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같이 대접받기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외식하는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엄하게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무겁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길어지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나의 유익을 챙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깨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과부는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오직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진실한 헌신을 칭찬하셨죠. 우리는 때로 구조적인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부정을 많이 저지르니까 나는 헌금하지 않을 거야. 교회가 건강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거 안 할 거야. 그냥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이죠. 이런 논리대로라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과부가 헌금하는 것은 아무리 그녀의 마음이 진실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니 단지 어리석은 일일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으로 헌금했으니까 이후에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미 지난주 수요 기도회에서 비슷한 주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듣는 다른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오해하실까 싶어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재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모든 일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거죠. 때로 내 바람과 다르고 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사람의 계획과 계산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시는 손길에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또한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건 역시도 단지 돈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말씀의 본질을 오해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바쳐야 하나님께 칭찬받는가? 이것이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악용하고 또 교회에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본질은 분명하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당장 전 재산을 가져다가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대부분의 경우엔 사기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판단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압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얽매일 것도 없고 또 반대로 내가 스스로의 욕심을 핑계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도 서기관의 외식을 버리고 과부의 진실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참으로 갖는 삶이고 누리는 삶이며 복받는 삶이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